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인데요. 우리 지난주 17장에서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셨어요. 그죠? 가이사라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출발을 하셨는데 그 중간에 잠깐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르셨죠.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 17장 지난주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18장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그 가버나움에서 이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은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18장을 가리켜서 공동체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동체 강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 나가면서 기억해야 되고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져 있어요. 우리가 잘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질문으로 시작이 돼요. 자, 1절을 봅니다. 1절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고 돼 있죠. 근데 여기 그때는 언제죠? 그때 이런 단어가 중요해요. 그때 어떤 때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것입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요. 우선 16장으로 거슬러 가야 돼요.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이요. 예수님에게 큰 기쁨을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칭찬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혼나기도 했지만 그거예요. 그 베드로를 칭찬했던 이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마태가 그걸 기록해 놓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17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왔습니까? 변화산 사건이 나왔죠. 근데 변화산 사건에 제자들이 다 따라갔나요? 아니에요.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셋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역시 베드로가 들어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7장 이제 22절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죽을 거다, 십자가에 죽을 것을 재차 강조해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성전세를 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누가 대표성을 띠고 등장합니까?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등장해요. 자, 그리고 나서 18장인데요. 그러니까 18장 1절에 그때라고 하는 단어는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막 주목받기 시작하는 그때예요. 그렇죠? 막 두드러지는 활동으로 전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도 멋지게 하고 변화산에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성전 세금 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등장하고, 자, 이런 상황,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는데요. 자, 원문에 보면 그 다음에 그렇다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자, 그때 제자들이 와서 베드로가 주목받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베드로입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 베드로를 편애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이제 가신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리더는 베드로입니까? 그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어디서 나온 질문이냐 하면 이제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쭉 나와요. 제자들끼리 굉장한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속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누가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라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그렇게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4절이에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장차 가는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죠. 교회에서 누가 큰 자라고요? 교회에서 누가 영웅이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공동체 강화라고 그랬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뭔가,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뭔가, 그리고 이 작은 자를 영접한다는 게 뭔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자, 세상 가치와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누가 영웅인가라는 문제들을
한번 본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고요. 여기 계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런 리더가 되기를 꿈꾸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이 뭔가를 바로 알고, 여러분 겸손한 척하는 거랑 진짜 겸손한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겸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인데, 자, 그 모델로 예수님이 제시해서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 어린아이를 시청각 교재로 앞에다가 딱 세워놓고 2절을 보세요. 딱 불러 세우시고 예수님은 시청각 교재 사용하기를 좋아하세요. 자,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 이 아이처럼 돼야 된다.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돌이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과정을 지났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많이 변질됐어요.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리더는 고사하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낮추면 낮출수록, 더 많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말씀만 하시고 너희 낮아져야 돼 그래 놓고 예수님 높은 데 계셨나요? 아니요. 빌립보서 보니까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아지신 예수를 하나님이 가장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왜 했다고요? 아까 1절 보세요. 그때, 그 다음에 생략된 그렇다면, 이 단어를 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비교의식이에요. 경쟁의식. 가만 보니까,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만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를 가까이 데리고 다니시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럼 저 사람이 큰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막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일어나서 물어본 거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요? 2가지예요. 첫째,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고 절대로 못 들어가고, 2번째, 이 아이처럼 낮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뭘까요? 또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걸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에게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요, 오늘날처럼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는요 거의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애들, 그렇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인권이 없던 때예요. 아주 귀한 특별한 귀족 집안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애들은 그냥 버려져서 자랐어요. 버려져서. 그리고 실제로 여자아이들 경우는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진짜 갖다 버리기도 하고 노비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자,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린아이는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다 세우신 거예요. 정말 연약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없고 무방비 상태고,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완전히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이 누구를 대해서요?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교만해요. 내 안에 너무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이 어린아이,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한계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는 꼭 물리적인 어린아이,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 이런 작은 자들이 있잖아요. 파산되어 있는 사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그 가난함, 영혼의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코 쉽게 넘겨버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겸손함이 있나요?
바꿔서 물어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이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여튼 종교적으로 그만한 사람들이 없죠. 근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겸손이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본성상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는요 척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없어도 있는 척하고요, 그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월세 살아도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있는 척하고 다니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그들의 삶이 허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허세로 배운 척하고 있는 척하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끔 겸손할 때도 있죠. 근데 정직하게 보면 그건 진짜 겸손이 아니고 겸손한 척하는 경우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진짜 겸손과 겸손한 척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는 왜 계속 허세를 부려야 되고 계속 포장을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일까요? 열등감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 있는 모습이 드러나면 밟힐까 봐, 무시당할까 봐. 그렇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잖아요. 세상에서 받은 경험 때문이에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줄 세웁니다. 성적순으로 줄을 세웁니다. 그렇죠?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길들여지다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요, 진정한 겸손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돌이켜서예요. 이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3절로 다시 가보세요. 3절을 보면, 자,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뭘까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의.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죠? 자기 의가 있었어요. 자기 의를 붙들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봐오잖아요. 그 산상수훈 그 8가지를 한번 보세요. 5장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성경으로 앞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상태가 이런 사람이에요. 마음. 5장 3절부터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이에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가난은 뭐라고 그랬죠? 완전 파산된 상태죠. 파산된 상태. 두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7절 궁일이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마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렇죠? 자, 복음서를 보면 누구에게 구원이 임합니까?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에요. 제사장들입니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마음이 높아져 있었어요.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 누가 심령이 가난했죠? 창녀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작은 자입니다. 그 사람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겸손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낮춰져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걸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환자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아는 환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들었는데도 병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병들었는데 병든지 모르면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사한테 자기를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료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는 내 인생은 파산됐다는 걸 기억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그 겸손함이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나 신앙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지 않고,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고, 나는 저 사람 같지 않고, 나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이게 이제 우월감으로 빠지면,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의였다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신앙을 자꾸 율법화 시키면 안 된다. 뭘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뭘 하면 교만해지고 안 하면 또 열등감에 잡히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구원에 있어서 어린아이고, 두 번째는요, 삶의 태도에서의 겸손인데, 좀 애들을 보세요. 애들은요, 하얀 백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는 사람이 그 아이 인생에 뭘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좀 크잖아요. 그럼 고집이 생겨요. 자기식, 자기 방법,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고집. 그래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줄 아는 그 마음,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 이게 이제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인데요.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율법에서 생기는 의가 뭐죠? 내가 뭘 해서, 뭘 지켜서 오는 의,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걸로, 그 내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10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지난주에도 이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누구인가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의 생명에 잇대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까지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보세요. 보면 우리는 우리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왔을 때도 내 뜻을 좀처럼 많은 분들이 꺾지 않아요. 요즘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바울처럼 이런 사람으로 변해간다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그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겸비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겸손함이 있다면, 이 따름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훈련 안에 있을 때, 이런 삶을 살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니까 누구와 굳대어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경쟁의식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에 만족하면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서 있으니까 포장하잖아요. 무슨 척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그럴 때 비교하지 않고, 그럴 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바울이 그린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0절부터 스크린에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대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그렇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섬기셔야 돼요. 우리 각자가 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12절,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13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서 이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훈련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주님 말씀에 복종시키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내 뜻을 꺾는 훈련. 물론 쉽지 않겠지만 어렵겠죠. 뭔가 나에게 주시는 헌신을 요구할 때 그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겸비함으로, 그렇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훈련을 해가시고 이렇게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작은 자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런 어린아이라고 돼 있죠. 이런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마음이 깨져 있는, 굳이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 궁지에 몰려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그런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 섬겨주고 도와주는 것, 그게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밑에 10절을 가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자, 너희는 10절입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조심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유가 뭐냐?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있대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서 그들의 수호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이 뜻,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수호 천사가 진짜 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자, 오늘 문맥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땅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별거 아닌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 관점으로, 세상 관점으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보고를 따로 받을 만큼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그 정도로 주목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함부로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돼요?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드신 작품들이에요, 다.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찍어낸 상품이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그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작품이에요, 작품. 누구예요? 하나님의 작품. 그 작품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혼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이걸 안다면 우리가요,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귀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야고보서 2장 1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보면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스크린 보세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자, 교회에다 말하는, 교회 공동체에다가. 자,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왜 차별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말에 2절.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회당에, 교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두 사람이 오는데 한 사람은 화려해요. 금반지 끼고 있어요. 주렁주렁.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로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러면 누구한테 관심을 가질까요? 안내자가 누구한테 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한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서 있든지 밟지 않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내비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야고보가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왜 할까요? 교회가 이루고 있으니까 세상에.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달라야 되는데. 교회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은연 중에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대하는 게 다르고요. 그 사람은 귀하게 대하고, 근데 반면에 좀 가난하고 남루하고 배움이 없다든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 대충 보고, 그렇죠?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은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그 사람의 믿음이,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이런 사소한 일들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이런 모든 차별이 없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영웅은 어떤 사람인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여기고 똑같이 여길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보셔야 돼요. 굉장히 강조법이죠.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 자매들 특별히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을 향하는 곳에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주님이 바라보는 곳이 많은 경우에 달라요.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은 그분들을 좀 사랑해주고 좀 돌보아 달라는 게 예수님의 특별한 부탁이에요. 부탁. 마태복음 25장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2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5장 뒤로 조금 가보세요. 가보시면 뭐 많이 본 말씀이지만 또 새가족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보죠. 마태복음 25장 40절로 가보세요. 31절부터 보면 인자가,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누가 양이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고 누가 이제 지옥에 갈 자인가를 이제 설명하면서 40절에 보세요. 40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라는 말을 보세요. 우리 세상 사람 말하기 전에 주님은요, 형제는 뭐냐, 교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믿는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 당신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35절로 가보세요. 35절 가보세요. 줄일 때, 그러니까 작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못 먹어요. 먹을 게 없어서 줄여요. 그때 가서 먹을 것을 줬어요. 그 사람이 목말라요. 그때 마시게 해줬다고요. 그 사람이 나그네 되었을 때 집이 없어요. 그럴 때 영접해줬다고요. 우리 집에 와서 좀 주무세요. 집 얻을 때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36절,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고요. 좀 따뜻하게 사시지 이렇게 헐벗게 다니세요. 그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입을 걸 갖다 줬고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가서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옥수발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한테 한 거, 그게 나한테 한 것이니라. 아니, 이 사람이 천국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45절로 가보세요. 45절로 가보면 이 임금이 다른 쪽에 있는 사람,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 왜 못 가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생활이 없고 삶은 전혀 다르게 사는데.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오늘 말씀이랑 본문 18장이랑도 연결되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작은 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안 한 게 예수님에게 안 한 거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한 것이라 하고 46절에 보세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대요. 그걸로 인해서. 판단의 근거입니다. 판단의 근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좀 무겁게 받으셔야 돼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천국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상관없이 누가 죽든지 넘어지든지 상관없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형제, 우리가 형제라는 형제애가 있어야 돼요. 우선은 우리가 새가족분들 오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족입니다. 이 가족임을 가르쳐 주죠. 제일 먼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그분을 살피고 그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도움이 무엇인가를 섬겨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셔야 돼요. 세상과 교회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세상은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시잖아요. 세상이 어떻든가요? 세상은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약점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고. 여기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비교의식으로.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가정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까? 성적표를 얻어와야 됩니까? 그래야 사랑받습니까? 애를 죽이시는 거예요. 가정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사랑을. 아니 네가 아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될 필요가 없어. 너는 어때도 내 자녀죠, 내 자녀.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오후 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타락한 세상이 왜곡된 세상이 우리에게 숨겨준 잘못된 이미지고 잘못된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있다면 싸우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붙잡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억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궁지에 몰린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특별한 관심을 가지세요. 이따 그날 찬양하겠지만 하나님의 아픔이고 눈물입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시대로 말하면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옛날에 고아는요, 특별히 과부는요, 졸제 남편을 잃어버리고 부모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옛날에 살 길이 없었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특별히 그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영혼들을 살피고 세우고 그게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세상 나라가 구별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에는요,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희년법, 이 종들을 풀어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자유케 하는 제도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그 인도네시아 이광수 선교사님, 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하시는 사역이 가장 큰 사역이 이제 사랑의 집 사역인데요. 이 사역이 뭐냐면 그 인도네시아에 버려지는 애들 있죠. 버려진 애들. 그 애들 데리고 오세요. 먹이고
입히고, 아까 그 말씀 있죠? 가리키고, 사랑하고, 아빠가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지도자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후원을 맺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싱가포르로 유학을 보냅니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가까우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 이런 지향성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 예수 바로 믿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돼요. 지역사회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이 가려는 그곳에 가는데, 머리는 그쪽으로 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 가는데 우리는 딴 데로 가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런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지체 장애자라고 그러죠. 한국 교회가 장애에 걸렸어요. 예수님은 낮은 곳을 바라보고 그리 가시는데 교회는 높은 곳을 지향합니다. 건물 짓는데 온갖 관심이 가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작은 자가 누군가? 갑자기 어떤 중병에 걸린 분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서 살 길이 막막해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교회 꼭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상실감에 빠져있는 그분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특별히 그런 영혼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이 사역,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이고 이게 크리스천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한 구절 마치고 정리합니다. 룻기서 2장 12절인데요. 전에도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인데요. 자, 11절부터 스크린 보세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남편을 잃은 뒤에, 과부잖아요. 살길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시집가서 잘 살 수 있는데 어떡합니까? 시어머니가 과부인데 자기는 새 삶을 살 수 있지만 시어머니가 방법이 없잖아요. 시어머니를 도와요. 시어머니를 봉양해요. 여러분, 룻도 작은 자지만 자기보다도 더 작은 자,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하였는가를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저는 이 12절의 이 말씀이 너무 감동해요.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궁지에 몰려 있을 때 또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작은 자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분에게 보아스처럼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당신이 주님의 보호 아래 들어왔으니 이제 안심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렇게 그 영혼을 섬기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게 진짜 교회죠. 이게 진짜 성도죠. 냉랭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아무런 교제도 없는,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의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작은 자가 절대로 하나님 눈에도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눈은 그 가난한 영혼들에게 더 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시고 환대하시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깊은 영성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